안녕하세요.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닿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어제 우리는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과 4장에는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한국처럼 무엇이든 빨리 하는 나라에서도 건물을 세우려면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3-4달은 걸리는데 어떻게 한 성읍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2달이 채 안 되는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3장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벽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성벽 공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방해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을 보시면 성벽 재건 방법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의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체 성벽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눈다. 둘째, 나눈 대로 동질 집단 혹은 가문에게 책임자를 두어서 맡긴다. 셋째, 각 책임을 맡은 성문과 성벽 그리고 망대 등을 동시에 쌓아 올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각자 맡은 구역의 성벽을 동시에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구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이 100% 다 느헤미야에게 협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7절을 보면 유다 민족만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이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문의 딸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안에 참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개의 성문과 5개의 망대들을 재건하고 그 사이에 무너진 성벽을 동시에 재건하여 쌓아 올린 성벽 공사는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며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렛이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유다인들은 불타버린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성벽 공사를 싫어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대민족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 힘이 빠지고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는 자신이 맡은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성벽을 다 둘렀습니다. 하지만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갈수록 산발랏의 기분은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를 내며 어떻게든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을 치기로 모의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쌓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 공사장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다가오는 이때에 내부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성벽 공사가 빠르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만큼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벽 공사가 얼마나 고되고 또한 얼마나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수는 쉬지 않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성벽 공사를 외부로부터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힘이 빠져 사기가 떨어져 갑니다. 그 무렵 다시 원수들은 예루살렘에 몰래 쳐들어와서 이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모의를 꾀하는 원수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원수들이 모의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전해줍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성벽을 공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인 외부로부터의 방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빠져져 나가는 내부로부터의 문제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빈터에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싸움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들의 형제, 자매, 자식, 아내와 가정을 위한 것이니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역시 저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들이 자라날 이 가정을 위해 날마다 싸워나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있을 때 원수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처와 격려에 다시 힘을 얻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돌을 나르며 주변에 계속해서 경계를 서고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합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여 느헤미야 곁에는 늘 나팔수를 두고 적들이 혹시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그곳으로 모여 모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공사가 마칠 때까지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공사가 지혜롭게 진행되는 것과 함께 이를 방해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동시에 성문과 성벽을 쌓아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방해일 수도 있고 내부로부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방해를 겁내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방해꾼의 방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몸과 마음을 무장하여 방해자들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곧 무너진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나갈 때에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방해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며 믿음의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저희들도 눈앞에 닥치는 방해와 내부로부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